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잘 오셨다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10만 명이 지금 3일째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인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시지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눈에 띄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군요. 제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평상복 입고 참석하세요. 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몇 년 전에 일본의 한 신문 광고에 자기 자신의 살아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내용이 실렸어요. 죽고 나서 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고인이 없을 때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생전 장례식을 치르겠다는 광고 내용이었어요. 이 광고 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일본의 안자키 사토루라는 사람인데 일본 건설기계 분야의 1위 기업인 고마스라는 회사의 사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서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요. 연명치료를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연명치료를 나는 안 받겠다. 거절을 했어요. 아픈 몸으로 버티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일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문 광고가 나간 지 3주가 지난 다음에 이 사토루 씨의 생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회사 관계자들, 동창생들, 지인들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사토루 씨는 휠체어를 타고 모든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참석한 사람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마지막이 될 그 만남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생전 장례식을 마치고 6개월 뒤에 이 사토루 씨는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즘 먹고 사는 것이 많이 힘들죠. 스트레스도 많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연일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요즘 죽기 전에 미리 유언장을 쓰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쓰는 일에 참여했던 17살짜리 중국 아이가 이렇게 자기 유언장 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당장 세상을 떠나더라도 가족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어요.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친구에게 전 재산 2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44만 원을 줄게요. 이렇게 유언장 내용을 미리 남겼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뉴스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일 질병에 대한 내용, 중환자가 몇 명 나왔다,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확진됐다, 계속 이런 뉴스 보도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 질병이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죠? 몇 명 죽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세대가 왜 이런 유언장을 쓰는 어떤 문화가 요즘 생겨지느냐? 참 세상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 감정을 유언장이라는 기록에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남기면서 그렇게 하는 문화 행태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47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을 살았어요?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47세라. 147세. 요즘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거든요. 강동구. 우리 길동에는 0세부터 1세부터 몇 살까지 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통계를 쭉 뽑아봤더니 100세 넘는 분들이 길동에도 제법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47세다. 47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48장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147세가 된 야곱이니까 혼자 거동하기가 어려웠겠잖아요. 요즘으로는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또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어른들을 돌보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야곱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야곱의 몸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이제 몸이 거동이 불편하고 이제 기력이 없어졌다라는 걸, 병들었다라는 걸 멀리에서 살고 있는 요셉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들 요셉이 이제 우리 아버지 야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자기 아들 두 놈을 큰아들 장자 므낫세하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 두 놈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만남을 만나러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48장 2절에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아들 요셉이 왔다고 손주들도 데리고 왔네요.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기력이 없어서 그냥 침상에 누워만 있더니 야곱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힘을 내서 지금 침상에서 이제 앉는 장면이 오늘 48장 1절, 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이 될 이 말을 이제 자기 아들 요셉과 두 아들, 손주들 앞에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쭉 유언의 내용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핵심만 좀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3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3절 말씀 유언의 핵심입니다.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밑줄 그으세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밑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뭘 주셨다고요? 밑줄. 복을 주셨다.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누가?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어떻게 했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밑줄 하셨도다. 밑줄 그어보세요. 자, 방금 3절하고 11절을 읽었는데 제가 밑줄 그라고 했던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유언의 말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유언의 끝도 하나님으로 맺고 있더라는 겁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말끝마다 돈. 자식 관심 있는 사람은 말끝마다 자식. 무슨 얘기를 한참 하는데 다 주워 모아서 엑기스만 딱 내려보면 결국은 자식 얘기고요. 결국은 돈 얘기고요. 그죠? 관심 있는 대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엑기스를 꽉 잡으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고요. 3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11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 손주들도 내가 보게 하셨구나. 나는 너를 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너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셨고 이 손주들도 내가 보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일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항상 말끝마다 하나님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기꾼. 야곱의 별명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누구한테 사기를 쳤죠? 자기 아버지한테 사기 쳤죠, 뭐. 자기 형한테 사기를 쳤잖아요. 누구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사기 쳤던 게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뒷구멍으로 사기를 쳤던 사람이 이 야곱이라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강한, 자기의가 강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험악한 130년의 세월을 애굽에 오기까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셨다라는 걸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이걸 뒤늦게서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위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많은 불가능한 상황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삶을 복 주셔서 축복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야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형 에서만 좋아라 하고 형이 남자다웠거든요.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지 야곱은 찬밥이었어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또 사기를 쳐가지고 아주 어려운 세월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외삼촌을 원망하고 또 형에 대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걸 표출시키면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그러고 살아가면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만 있어요. 미움만 있어요. 불평만 나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48장 3절에 야곱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거는 싹 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제가 지금 제 서재 방에 최근에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나 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들어가 봤더니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물 내려가는 그 하수도 배관 쪽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다 빼봤어요. 탁탁 털고 물로 이렇게 해봤더니 세상에나, 겉으로 봤을 때는 말짱한데 속에 그냥 뭐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박박 닦아내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도 물이
흘러가는데 배관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배관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부정적인 거, 힘들었던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런 어떤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보고 하나님은 내 옆에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물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마음의 배관이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이런 것들로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이 오염이 돼서 우리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이 부분 때문에 덕지덕지 오염이 돼서 냄새가 풀풀 풍긴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자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는 축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이 축복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 불평, 미움, 어떤 해결되지 못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것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한테 결국은 직장에서 냄새를 풍기고 교회 와서 냄새를 풍기고 우리의 가정에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나는 감사로 복으로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서울 삼성병원에 암 진단을 받은 지 이제 한 5년 차가 되셔서 수술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5년 차 되는 날이라서 이제 오셔서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5년 지나서 판정을 받는 날이었어요. 의사를 만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머니하고 단둘이 앉아서 살아온 세월들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암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님도 수술을 받고 아버님도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암 진단을 받고 새벽 예배 때마다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했던 게 뭐냐면 감사만 했대요. 감사만 했대요. 아니 암 진단이 나왔는데 원망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불평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회개 기도가 그렇게 나오고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수술하는 당일날 삼성 서울병원 기도실에 가가지고 찬양만 했대요. 찬양만 했대요. 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또 아버지 암 진단을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또 의사도 나중에 하는 얘기가 천운이다라고 얘기를 했대. 이게 발견될 수가 없는 건데 천운이다. 믿지 않는 의사였는지 천운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모님의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이야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한때는 참으로 많이 방황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정리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게 바로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그 즈음에 교회, 시골 교회 저녁 예배 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과 제가 옛날 460장 찬송이었죠. 요즘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저희 어머니 누나는 시집가고 없고 세 식구가 나가서 그걸 주일 저녁에 부르는데 이게 제대로 불렀겠어요? 제가 또 잘 울잖아요. 그때도 여지없이 그때 한창 이제 하나님을 막 알아가고 막 하나님을 뜨겁게 이제 경험하고 이럴 때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런 야곱과 같이 제멋대로 살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그 찬송의 가사가 확 다가오니까 이 찬송을 불렀겠어요? 2절을 못 부르고서 했으니까.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속을 썩이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찬송을 부르다 말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억지로 저희 아버지도 참고 부르시고 3절까지 겨우 마무리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의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나사로가 안치가 되었습니다. 냄새가 벌써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셔서 그 무덤을 열게 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나사로 죽고 없어요. 천국 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체험이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지 은혜 자체, 간증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언젠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자기도 제 멋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을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자기 아들 요셉과 두 손주들 앞에서 믿음의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너희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지금 마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풍파 속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말하는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지. 야곱은 과거에는 야곱이라는 배관이 깨끗하지 못한 배관이었지만 이제는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손들한테 믿음의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연결된 사람들한테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식들은, 내 형제들은, 내 이웃들은, 직장 동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니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혹시 주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문영윤 집사님, 이선훈 집사님 딸 희연이 결혼식이 분당에서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어제 결혼식이 좀 특이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부 아버지가 주례를 대신해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감사 인사 겸 그렇게 주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문영인 주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사실 이 결혼식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목사가 주례를 하면은 의례 그냥 교회식으로 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목사니까. 근데 일반 신부 아버지가 거기에 딱 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느껴질지 보통 그게 부담되는 게 아닐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딸과 사위를 향해서 너희들이 만난 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난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믿음으로 아이들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로 신부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거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끼리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이란 울타리 안에 갇힌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48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4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 16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뭐 했어요?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누구요? 하나님. 두 번째,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누구요? 하나님. 세 번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누구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인생의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할아버지 147세 된 야곱이 믿음의 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 두 아들들한테 축복을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던 아들 요셉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누구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두 손주들을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첫째 아들을 아버지 오른손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이제 머리에 손 올릴 수 있도록 딱 놓고 왼쪽에다가 왼손 앞에다가는 이 에브라임 머리를 딱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생각에는 당연히 장자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을 하고 둘째는 차자니까 둘째로 축복해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난데없이 손을 엇바꾼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17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응? 속으로 요셉이 생각했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좀 많이 되셔가지고 이걸 잘 분별을 못 하셔서 그러시나? 아니, 오른손에다가 큰아들 므낫세를 놔뒀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을 왼쪽에다 갖다 놨으면 그대로 손 올리면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옷 바꿔가지고 축복을 하니까 그걸 요셉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연세 드셔서 그런가? 분별을 못 하시나?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 1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누가 첫째인지 누가 둘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만 손을 엇바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믿음 좋은 요셉조차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걸 통해서 복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나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지가지 방법을 써봐도 내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전도했던 그 신앙 좋았던 사람이 교회도 요즘 안 나오고 나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되었던 자가 나중되고 성경에 말씀이 있죠. 나중되었던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창세기에 보니까 4번 반복해서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축복하고 장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4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삭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였어요. 근데 차자였던 이삭을 장자권을 줍니다. 야곱도 장자가 아니죠. 에서가 장자인데 차자였던 야곱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장자가 아니라 11번째 아들인데 첫째부터 10째는 싹 걷어치우고 라헬의 첫째 아들인 이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 장자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야곱이 갑자기 손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에브라임이 선택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형이 아론이 있어요. 근데 동생 모세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셔요. 말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성격이에요. 저래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요. 근데 그 소심한 사람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숨어서 타작하는 소심한 성격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심한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지혜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자랑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걷어치워 버리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를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의 대관 노릇을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속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 눈에 뵈는 것만 얘기하고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내 심보로 얘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이 우리와 관계된 사람에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야곱이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기 많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오늘따라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길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픈 분들도 너무 많고 힘든 분들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이 문장만 되뇌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눈에 뵈는 것만 바라보고 품고 말하면서 살지 말고 그러면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